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지난 몇 주간 계속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마음이 많이 좋지 않았고, 사도 야고보에 대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야 했나?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신 걸까?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끊이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실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도 야고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에 그 딸이 죽어서 누워있던 그 방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죠. 그때도 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려가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산 밑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때에 물론 제자들을 다 데리고 산에 오르기는 하셨지만 산속 깊숙이 들어갈 때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가시고 돌 던질 만큼만 떨어져서 예수님 이제 안쪽 더 들어가셔서 간절히 기도를 하세요. 자, 이런 야고보인데,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그 행방이 묘연할 정도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약속한 성령이 내려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할 때 12사도가 거기 모여 있었다고 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야고보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야고보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겠지만, 그러나 두드러지게 앞에 나서거나 우리의 눈에 띄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면서, 특별히 베드로는 사도행전 앞부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거의 등장하죠. 바울이 주인공인데 앞에서는 베드로가 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야고보는요, 오늘 여기서 순교하는 것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우리가 그의 자취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려고 사도 야고보에게 그렇게 귀한 경험들을 하게 하셨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과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야고보는 가장 가까이서 돈 젖은 만큼만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야고보만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봤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던 특별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것이 야고보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야고보는 3년을 예수님에게 훈련 받았는데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가도 되는 것인가? 사도 야고보를 묵상하면서 과연,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가치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사도 야고보의 인생은 이렇게 순교당했기 때문에 허망했을까요? 그의 삶은 다른 사도보다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 섬기다 간다고 가치 없는 인생일까요? 사도 야고보처럼 뭐 하나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루어보지도 못한 채 그냥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으면 우리는 가치 없는 인생일까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칼로 죽이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보통 뭘 떠올리세요? 찔러 죽인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과 똑같이 참수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페이지를 꽉 채웠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많이 쫓아냈을지라도 이름을 많이 남기고 사역의 흔적이 많이 남아도 예수님에게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에게 있어 너희는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고 사역을 해왔어도 가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치가 없을까요? 주의 뜻대로 하지 않은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노릇도 주님 뜻과 상관없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주의 뜻과 상관없이, 권능을 많이 행했어도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했어도 거기에 혹시 열매가 나타났어도 주님 볼 때는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도 야고보처럼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졌어도 주님에게 가치가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를 하나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자가 나와요.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그죠? 호화롭게 잔치하니, 여러분 먹고 마시면서 너무나도 호화롭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일 초청됐겠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부자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그렇게 누렸어도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은 후에 음부에 고통하는 곳에 내려가 저기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한 방울 이슬, 물방울 하나 구하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가 잔치를 하는 동안 밖에서 누가 있었죠? 거지 나사로가 구걸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 개들이 그 헌대를 핫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 거지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부자는
이름을 적을 가치도 없었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뭐예요? 내가 이름을 적을 가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가장 행복한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호화로움이 천국에서의 호화로움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초라함이 천국에서의 초라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반전과 역전을 알기에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무명이어도 유명한 자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어요. 부자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같은 하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진짜로 실제로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엄청나다,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도 같은 하는 소용이 없다니까요. 주님이 보실 때 가치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음이 고난이고 가난이고 어려움이고 실패 같고 여러분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별로 앞에 서서 등장하지도 않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 비해 조연에 불과하며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지도 않는 나 같은 인생도 주님이 기억하셔서 이렇게 너희에게 하나의 신앙의 본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고. 가치 없다, 의미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할 문제예요? 주님만이 판단할 문제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화려한 세상, 넘치는 물질에서 가치를 찾고 있진 않습니까? 남들이 알아주는 명성, 주인공같이 드러나는 삶에서 우리의 의미를 찾고 있진 않습니까? 제가 이 사도 야고보를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 사도 야고보에게 주제가였을 찬양이 자꾸만 가슴속에 울려 퍼졌어요. 사도 야고보는요, 베드로처럼 드러나지 않았어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 있었다고 했죠. 이 중에 사도 요한은 사도 야고보에게 뭐였어요? 친형이었어요. 친형. 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너무나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성경의 책들을 많이 남겼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야고보는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지만 이 친형인 요한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밤모섭에 그냥 갇혀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의 일을 예언해서 적어놨어요. 근데 야고보는 성경책 한 권 못 남겼어요. 그런데 자기 친형 사도 요한처럼 하지 못했어도 괜찮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에게 맡긴 역할, 그 사명에만 집중했고 그렇게 사도 야고보는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주를 위해 살다가 이렇게 간 것입니다. 허무해 보이나 허무하지 않았고 가치 없어 보이나 절대 가치가 없지 않았던 그의 삶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사를 준비했거든요. 우리 거의 매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사도 야고보가 이런 찬양을 했을 거예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이런 고백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고난 중에도 실패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당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야고보처럼 울려 퍼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요, 주님의 계획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주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을 받았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부르심 받고 훈련 받아 쓰임 받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때가 되면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야고보는 순교라는 가장 큰 상급으로 천국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가치 있는 인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냐,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이루었나 보다 그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땅에 두고 사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와 같이 하늘의 목적과 뜻을 두고 사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치 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진정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정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소망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주님의 소망만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사도 야고보와 같은 가치 있는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있어. 세상의 가치가 있어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 모든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을 버리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의 가치를 매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도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부자처럼 잔치를 열었어요. 수많은 신하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잔치를 열고 막 그냥 그렇게 막 그냥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막 내 권력을 봐라, 나의 자리를 봐라, 나의 왕됨을 봐라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날 밤에 딱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죠? 네가 왕이라고 이렇게 잔치를 열고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있느냐? 내가 너의 가치를 한번 매겨보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갑자기 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글씨를 씁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의 결론이 뭐냐면 네가 왕이어도 이렇듯 잔치를 열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너는 내 앞에서 가치가 없다. 여러분, 쓰여진 글자가 뭐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는 내가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랐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날 밤 가치가 없다고 모자랐다고 평가받았던 판단받았던 이 벨사살 왕은요, 그 날 밤 다리오 왕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그가 그날 죽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나라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았겠어요? 벨사살 왕이 유명했는데, 능력 있었는데, 대단해 보였는데 그렇게 가치 없이 사라질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신뢰를 잃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급속히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유가 뭐냐면 기성세대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냐면 시시하게 믿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을 시시하게 믿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그렇게 믿는다는 예수님까지 시시하게 보인다는 거죠. 어쩌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럼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제가 사사기의 마지막, 여러분 그 책을 마감하는, 여러분 사사기가 방탕과 타락의 시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끝모를 데 없을 만큼 내려가고 여러분 정말 그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정리하는 한 절의 말씀에 제가 주목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영어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Everyone did as he saw fit.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목한 단어 fit. 여러분 여기 두꺼운 제가 큰 글자로 해놨죠. fit. 이 단어 요즘에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 헬스장 가서 어디 간다 그래요? 헬스장 영어로 피트니스. 그죠? 제가 지금 오늘 입고 온 이 양복 새 거거든요. 오늘 처음 입었어요. 근데 제가 이 정장을 입기까지 3주를 기다렸어요. 왜 그러냐면 매장에서 3주 전에 제가 정장을 딱 구입했어요. 매장에서 입을 때는 핏이 딱 맞았어요. 아 좋다. 한 근 10년 만에 처음 이렇게 정장을 사가지고 이제 바지 기장을 줄여야 되니까 일주일을 기다렸다 받았는데 집에서 입어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조금 큰 거예요. 품도 어깨도 좀 나오고. 그래서 다시 매장에 갔습니다. 정장을 바꿨어요. 어떤 걸로요? 내 몸의 핏에 딱 맞는 걸로 다시 바꿔서 또 바지단 줄여야 되니까 또 일주일을 기다려서 오늘 드디어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핏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딱 맞아 떨어진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거를 제가 영어 사전에 쳐보니까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맞은, 적합한, 어울리는.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타락했다고요? 내 눈에 보기에 알맞은 것은 다 취하고 내가 보기에 적합한 것은 다 원하는 대로 하며 내게 어울려 보이고 자랑할 만한 것, 내가 취하여서 뻐길 만한 것들,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든지 안 맞든지 제 멋대로 제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볼 때 가치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핏을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핏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핏하셔야죠. 내가 꾸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너의 꿈이다 핏하면 그것이 내 꿈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바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핏에 하나님의 뜻에 알맞은 하나님께 적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어울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질 때 저는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 사라졌던 청년들이 다시 교회를 채워갈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시편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뛰거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말씀의 가치관에 바로 세워졌을 때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방향을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디에 핏을 맞출 것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가치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사도 야고보와 같은 인생, 세상의 가치로는 그게 뭐야 싶어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한번 가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렵니다. 저는 사도 야고보와 같이 무명입니다. 가난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패자입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도 견디며 일어서서 부족하지 않다 고백하며 당당하게 저는 주어진 길을 가렵니다. 그리고 그 끝날 사도 야고보처럼 주님께 인정받길 원합니다. 너의 인생은 내게 가치가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저는 이 길을 걸어가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원고에는 없었습니다. 어제 이번 한 주가 미주 다니엘 기도회,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세상에서 보장된 삶이 있었어요. 서울대 의사였고, 그리고 이분은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수 전공 안 해요. 외과인데 복수 전공 아무도 안 하는데 이분은 하셨습니다. 혹시 선교할 때 필요할까봐 간 이식 수술을 전공하고 또 2년을 투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안 하려고 하는 소아과 이 전공도 2년 동안 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수를 다 따니까 이분이 인기가 폭발인 거예요. 18년 동안 인턴까지 다 마치고 이제는 교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다 콜을 해옵니다. 우리 병원 알아. 우리 학교에서 교수해라. 난리가 났어요. 이분이 자기에게 콜을 보내는 모든 분들한테, 자기의 멘토한테도, 교수님들한테도, 선배들한테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도대체? 어느 병원이냐? 어디 좋은 데서 콜이 왔냐? 이랬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렇게 간증해요. 그 백지수표와 같은 세상에 정말로 열려져 있는 교수직이라는 이런 대단한 어떤 가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가겠다고 이 험악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의 기도를 다음 주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그러고 잘 나간 게 아니에요. 가자마자 1년 3개월 만에 파킨슨병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술대에 오를 수가 없어요. 의사로서의 생명이 끝나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서서 간증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이 사도 야고보와 같이 초라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가는 것 같은 세상의 가치론 정말 하찮은 에디오피아라는 그 최극빈국에서 자기가 선교의 사역을 미미하게나마 하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에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 선교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의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산산이 부서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한 인생 아닐까요?
사도 야고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김태훈 선교사는 이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꺼이 그 길 가렵니다. 저는 그리고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가치로, 내가 피탄 인생보다는 하나님이 피타는 복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서 나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가 높아지기보다 우리 주님을 높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